반갑습니다. 애청자님들, 오늘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주의 깊게 또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부터 하느님, 당신이 누구신지 하느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당신의 영감으로 채워주셔서 하느님을 깊이 깨달아 저희 자신들도 잘 깨달을 수 있고 인생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느님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인간이 중요하기에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영에 대한 공부를 장시간에 걸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어요. 이런 기반을 좀 알아야지만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교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왜?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무시무종하신 분이시다. 즉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은 다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하느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 세상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책의 123쪽 형성의 신비 하느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형성의 신비를 하느님이라 그랬는데 왜 형성의 신비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느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셔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형성의 신비는 이런 형성에 대한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형성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선형성하셨어요. 선형성하셨다는 의미는 즉 미리 형성하신 것이니까 이게 바로 창조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각자의 삶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갖다가 묻는데 이 물음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응답에 따라 색깔이 달라짐.
색깔이 달라집니다. 무슨 색깔? 하느님을 표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고. 자, 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아프리카식이에요. 우리 같이 하느님이라고 천주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식으로다가 이 하느님을 표현해. 또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하느님을 표현하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요. 또 그리스인들은 여러분들 그리스의 신화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신화에서 보면은 12신이 나오는데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무슨 신도 이런 여러 가지 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표현하는 하느님에 대한 방법이 있고, 로마인들은 또 로마인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또 인도인들은 인도인들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교인 나름대로 또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삶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응답이 다 달라진다 이게요. 그래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형성의 신비 하느님은 각 개인의 판단에 따른 역사에 철저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팠다가 그래도 다행히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건 기적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그러는데 살아났어요. 그럴 적에는 하느님을 치유시켜 주시는 하느님, 자비하신 하느님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위기일발 순간에 자동차를 갖다가 트럭하고의 정면 충돌하는 걸 피하게 됐어요. 위기일발로. 그럴 때는 이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크리스찬 집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집안에 또 우환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중에서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자기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또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좀 벌 주시는 하느님, 엄하신 하느님 뭐 이런 하느님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하느님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는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넘어서 전체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개인 나름대로는 자기 삶의 경험에 따라서 하느님을 이렇게 저렇게 색깔을 갖다 규정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전체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형성의 비밀, 형성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을 갖다가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서 전체로서 생각할 적에 이제 하느님의 비밀이란 무슨 뜻이냐? 이게 형성하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형성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먼저
형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형성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형성의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살면서 육신적으로도 형성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형성되고 있고 영적으로도 형성되고 있으면 틀림없죠. 그렇게 형성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짐승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오고 진화되어 오는 것도 틀림없죠. 그렇죠.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형성되고 있죠. 이 형성되는 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성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발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진화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어떤 그 역동성, 어떤 움직이는 힘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거를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성이 실제한다는 것은 모든 때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정체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멈춘 적이 없어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세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뭐가? 여러분들의 육신이. 뭔가? 여러분들의 정신이. 뭐가?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 사용하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육신 안에도 세포가 있고 정신 안에도 세포가 있고 영 안에도 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이 항상 변화되고 있고 일정하게 세포들이 죽는 것도 있고 일정하게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움직여 왔어요. 또한 긴 역사 안에서 무수한 방식의 변화를 통해 문화와 형성 전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전통을 보자 이거예요. 문화와 전통을 보면은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고조선 시대의 문화와 삼국 시대의 문화와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와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의 문화가 다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거기서부터 연결되고 계승되어 오는 전통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 제가 중국사를 연구해봤고 한국사를 또 책자로 다 내봤고 일본사도 내봤고 러시아사도 정리해서 내봤고 또 이태리사도 정리해 내봤고 또 미국사도 정리해냈지만 그 나라 각 나라의 역사를 정리할 때마다 그 나라 안에 담겨있는 문화와 전통이 한 번도 정지된 적이 없어요. 계속 뭔가 진행되어 오면서 발전될 건 발전되고 또한 이렇게 반영성될 건 반영성되면서 뭔가 계속 움직임이 있었어요. 또한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자들이 나왔구나. 또 과학자들에 의해 대우주적이고 소우주적인 세계 속에서
자연의 역동적인 관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서 자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 땅속에 묻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광물들, 또 석유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또 그 천체 망원경이라든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별들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지금 은하계에서 볼 수 있는 1000억 개의 별이 대우주 안에서는 1조 개가 있다는 것까지 연구해냈고, 지금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지금 달나라 탐사를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뭔가 정지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계속 형성되어 나가면서 계속 뭔가를 연구하는 진행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든 또 어떤 과학자들에 의한 연구이든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에 계속 형성되고 있다. 세상이 처음에 선형성된 이유, 즉 창조된 이후에 어떤 거 하나도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즉 형성되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따지는 거냐 하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면 하느님을 이런 색깔로, 이런 B라는 체험하면 B의 색깔로, C라는 체험을 C의 색깔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좁은 생각이고, 이 대우주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이게 하느님 형성의 신비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선형성시키신 이후에 세상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도록, 모든 것이 다 형성되도록, 모든 것이 다 진화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저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거는 좁은 시야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보다 더 넓은 차원의, 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대우주상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깨달아가는 존재가 개구리도 안 되고 또 뭐 붕어도 안 되고 새도 안 되고 뭐 코끼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누구만 돼요? 인간만이 돼요. 인간만이. 자, 밑에서 한 8번째 줄. 그러나 형성이 왜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가? 자, 이 형성이 왜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왜 어떻게 계속 진행되느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안 되니까 식물학자도 식물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이 채송화가 아니면 이 벚꽃이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 조금만 안 되니까, 동물학자도 이렇게 개를 기른다든가 말을 기르다 보면 이 개나 말이 어떻게 왜 이렇게 잘 이렇게 형성되는가 어느 정도는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 이 전체가, 또 특별히 인간이 어떻게 왜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가? 누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강아지가 저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건 누가 저렇게 만들었죠? 강아지 엄마가? 어? 이 벚나무가 계속 저렇게 자라나서 꽃 피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만들었죠? 누구냐고요? 식물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왜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진화해 가는지 그 힘을 누가 만들었죠? 엄마가?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일정 시기 동안에는 그분들이 좀 도움은 줬지만 어느 시기인가부터는 여러분들을 그분들이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칠 정도로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형성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는 힘이 세요. 그 힘 누가 주셨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졌다고요? 처음부터? 아니죠. 여러분들 육신이 성장하고 정신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뭐 부모님도 선생님도 조금씩 영향을 줬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조금 영향 줬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이상이라니까. 그분들이 조금 도와주신 거 그거 이상의 존재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다가도 계속 성장하고 계속 형성돼 나갈 거라니까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셨냐고요. 여러분들은 그 힘을 어떻게 깨달을 거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태 여러분들 길러주는데 도움 줬고 선생님이 도움 줬고 또 은인들이 좀 도움 줬고 그거에 지금 의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의존하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도움받은 거 이상의 아주 위대한 존재라니까. 초월적인 존재라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근본적으로 그 힘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지금 성장을 멈추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난 계속 성장해 갈 거야. 난 계속 변화해 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도 생각하는 거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생각하는 거고 더더나 예수님도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그 이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I have a dream. I have a transcendental dream. I have a spiritual dream.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더 하는 거고,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훌륭한 존재가 되려고. 그게 바로 형성의 문제거든요. 더 잘 형성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밑에서 7번째 줄 첫 번째. 우주적인 형성의 불가사의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간은 인정해야 하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주적 형성. 우주적 형성은 뭐야? 신비. 신비스러운 불가사의. 문제라 이가. 여러분들 지금 불가사의의 문제가 지구상에 몇 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뭐 피라미드도 불가사의한 문제이고 또 그 앙코르와트도 불가사의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긴 한데 정작 불가사의의 문제의 이론은 뭐야? 이론은
1호는 우주의 형성이에요. 묘하게도 이 우주 덩어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걸 보세요. 어저께 인간이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이튿날 되면 묘하게 해도 그냥 그대로 뜨고 있고, 바람도 그냥 불고 있고, 바닷물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다 안에서 이렇게 물결치고 있고, 뭔가 대우주의 이 형성의 움직임이 묘하게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그냥 별의별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막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도 이 대우주의 신비 보세요. 밤에 보면 밤하늘에 묘하게도 그 별들이 착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깜깜한 가운데 별빛이 착 비치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놓고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땅은 땅 나름대로 조용히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다가 있고, 그렇죠? 뭔가 이 대우주의 이 움직임이라는 게 인간으로서는 도대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섭리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계절에 따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도 그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그냥 고요하니 그냥 나름대로 바닷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고, 대우주의 질서가 묘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불가사의한 문제잖아요. 인간이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키는데도 대우주의 질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미동으로다가 착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형성의 길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어느 인간도 우주, 인류 역사 또한 개인적인 실존에서 지속되는 형성의 모든 비밀을 통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누구예요? 12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 대학들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이런 학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수백 가지의 전문 분야를 갖다 인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연구한 어떤 분야도 뭐야? 이 형성의 비밀을, 하느님의 비밀, 형성의 비밀을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대우주의 형성의 비밀 안에서 그냥 한 5%? 아니 이제 그냥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어쨌든 조금 빙산의 일각을 깨달았다, 알아들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정말 어두운 밤이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 이 형성의 비밀이 뭔데? 형성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마치 온전히 깨달은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너무 오만한 모습이죠? 그거는 형성의 비밀, 하느님의 비밀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죠. 오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세 번째, 인간은 형성에 참여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인간은 참여해 있기는 해요.
인간은 이 형성의 장애, 이게 형성의 장이죠.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이걸 형성의 장. 이게 다 형성되고 있잖아요. 나의 육신, 정신, 영도 형성되고 있고, 상황도 형성되고 있고, 이웃도 형성되고 있고, 세계 내 모든 것도 다 형성되고 있고, 이게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형성의 비밀인데, 이 형성의 비밀에 인간은 참여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도 다 참여하고 있어. 또 어떤 나무도 참여하고 있고, 바닷물도 참여하고 있고, 구름도 참여하고 있고, 해도 참여하고 있고, 달도 참여하고 있고, 다 참여하고 있어. 그죠? 이 형성의 신비에 다 참여는 하고 있어. 그러나 인간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과정의 궁극적 이유, 방법, 때를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궁극적 뭐야? 이유, 방법, 때. 어떤 이유, 방법, 때? 궁극적인 이유, 방법,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해가 왜 지금 저렇게 떠 있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요? 궁극적인 이유를 몰라요. 해가 떠서 이 우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궁극적인 이유를 몰라요. 바닷물이 어떻게 저렇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생태계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이유와 때를 알고 있나요? 어느 때 생겨서 지금 어떤 이런 형성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그 안에 붕어도 자라고 있고, 새우도 자라고 있고, 도미도 자라고 있고, 뭐 상어도 자라고 있고, 다 자라고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거기서 바닷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우리가 알고 있나요? 산을 보죠. 산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이제 식물들이 있는데, 미생물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왜 거기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그 산에 존재하는지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알죠? 뭐 한두 가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유와 방법과 때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이용만 하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러면 인간은 뭔가 이 대우주의 이 장 안에서 형성의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왜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지 못한다니까.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하니 어떤 동물과 식물도 알지 못하죠. 그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산에 존재하는 거, 바닷물에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거,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거, 또 창공에 존재하는 거, 또 이렇게 남극에 존재하는 거, 이 모든 거, 또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그러면 없는가? 인간 생각으로다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군가를 인간은 알고는 싶어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현자들, 식자들, 철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표현 방법,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의 표현 방법, 또 크리스찬들의 표현 방법, 모든 표현 방법이 다 달랐어. 불교인들의 표현 방법, 유교인들의 표현 방법, 힌두교인들의 표현 방법이 다 달랐어. 다 달랐는데 결국 따져놓고 보니까는 그분들이 알고자 했던 거는 뭐야?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방법과 궁극적인 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심에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하느님만은 아시지만 인간은 아주 빙산의 일각 정도만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맨 아랫줄.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인간의 역할을 조금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남은 많은 비밀을 전혀 알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가운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궁극적인 이해 방법과 때를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이 왜 존재하는지, 돌이 왜 존재하는지, 흙이 왜 존재하는지, 해가 왜 존재하는지, 나무가 왜 존재하는지, 붕어가 왜 존재하는지,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모른다니까. 때를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막 사용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으려면은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이 상황과 세계 안에 있는 만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냐 이게야. 조금은 알지만 대부분은 모르죠.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걸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년 전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 쌀을 갖다가 아니면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주식으로 살면서 먹으면서 사는 이런 민족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는 이 쌀이, 이 감자가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아냐 말이야. 모르고 그냥 일단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역할도 아냐 말이야. 조금은 알아. 그래서 먹고 잘 살으라 그러는 거겠지. 조금은 아는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식량조사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식사를 하고 남는 쓰레기통으로다 버리는 그런 남은 찌꺼기 음식물을 갖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쓰고 잘 이렇게 그걸 갖다 남겨서 제3세계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민족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세상에 기아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하나하나, 쌀 하나, 감자 하나, 콩 하나,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건지 역할을 아냐 말이야. 일단 나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잘 살면 그냥 되는 거고, 대충 그런 쪽으로는 조금 알지만 이걸 어떻게 절약해서 쓰고 나서 이 남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이웃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나누도록 지금 존재하고 있는 쌀과 그다음에 감자와 또 콩과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을 아냔 말이에요. 한다고 볼 수 없죠. 나만 먹을 거 먹고 나서 탁장 쓰레기통에 버린 그만이죠. 그 쌀이 있는, 감자가 있는, 그 콩이 있는 그 본질의 목적, 그 자체의 목적은 모르죠, 우리는. 내 이용 가치에 따라서만 이용하고 마는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형성회장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역할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동산과 부동산의 문제잖아요. 동산과 부동산을 지금 신격화, 우상화시키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
그럼 돈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돈이 돈을 번다고 돈 가지고 자기 돈만 벌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래서 주식도 하는 거고, 그래서 로또도 사가지고 혹시 당첨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고, 부동산도 어떻게 사가지고 이걸 갖다 돈을 더 많이 불려야 될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로다가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어울려서 엄청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다 이렇게 겹쳐 있는 문제들이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왜 그래요? 그 부동산이 왜 그 땅덩어리가 어떻게 왜 존재하고 있는지 본질을 몰라서 그래. 오로지 그 내 이용 가치로만 따져가지고 내 이권만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모른다니까. 땅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간은 그 세상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역할을 몰라요. 돈의 역할이 뭔지 땅의 역할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오로지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니까. 근데 이런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와 이런 걸 알 수 있는 존재는 이 대우주 내에서 인간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 그거를 갖다 알으려고 한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하느님께서 이게 형성의 문제로다가 이게 주어주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왜? 이유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알아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알려고는 하지 않고 아주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움직이고 있지. 이게 형성의 비밀이야. 이게 형성의 비밀, 포머티브 시크릿, 형성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도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게 나라가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어. 그래도 움직여는 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형성의 비밀이야. Formative Secret. 그래도 하느님이 뭔가를 갖다가 아직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의 기회를 주고 있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고 뭔가 언젠가는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고 언젠가는 당신의 궁극적인 이유와 방법과 때를 언젠가는 깨달아 갈 것이다. 이런 의미의 하느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형성의 비밀. 이게 바로 하느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같으면 집안에서 만일에 자녀가 그냥 알코올릭으로 다 중독이 돼버렸어.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막 그냥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막 게임비로다가 날리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래. 그러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지. 뭘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지. 이게 부모님의 형성의 비밀이야. 이거 내쫓고 싶고 심지어는 막 감옥에 보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어쨌든 간에 데리고 사는 게 형성의 비밀이야. 하느님을 닮은
부모님의 형성의 비밀이야. 이 지구상에 지금 공산국가도 많고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전제국가로 다 일어나면서 그냥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동란, 또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 내전, 별너무 전쟁 다 겪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지구가 유지되도록 두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를 그대로 이 해와 달과 바닷물과 이 산과 이 모든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그냥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이걸 그냥 유지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형성의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것이에요. 공부할 만해요? 할 만하죠. 하나님은 삼일째 하느니 전지전능 무시무종 이렇게 끝. 그러고 나서 그냥 봉사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이런다 그러지만 그 정도 살아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형성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힘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고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이렇게 공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역사 안에서 또 내 가정의 역사 안에서 또 내 국가의 역사 안에서 이 우주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형성시켜 주고 계시고 형성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